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시즌1에 이미 잘 봤습니다. 사울 왕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꾸만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또 넘어지고 말아요. 또 실패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서 한번 실패하고 오늘 15장에 또 한번 실패하는데 13장에서는 상황이 어려웠어요. 당장이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급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조급한 마음에 번제를 드린 거죠. 어떻게든 번제를 드리면 뭔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까는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안 좋은 상황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 15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전쟁에 다 승리했고 아말렉은 물리쳤고 왕을 서로 잡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큰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울이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왕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그리고 각양 좋은 소와 양과 좋은 가축들을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살려놓은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거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 왕을 버리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이었어요. 시즌1에 잘 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22절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한 사울 왕을 버렸는가 하는 거죠. 싸움에 잘 승리했고 적도 잘 물리쳤고 제사도 잘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사울 왕을 왜 하나님은 마침내 버리셨는가,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자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순종 동그라미 하시고, 제사는 분홍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쫙 밑줄을 그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제사는 안 지내도 되겠네? 제사라고 하는 우리의 형식적인 부분은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오해를 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뭐예요? 순종은 필요하고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제사를 지낼 거면 차라리 순종이 더 나으니까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미에 맞춰서 우리의 방식대로 합리화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죠. 문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사를 왜 지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게 제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게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표현이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의 끝, 노약자, 여인들, 여기를 노략질하고 죽이고 탈취했던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첫 왕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하신 명령은 바로 그 아말렉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언제든지 이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하신 명령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도 아각 왕을 사로잡았는데 진멸하라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의 왕을 사로잡으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게다가 각양 좋은 소와 양과 재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거하게 제사하면 잘 지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순종은 좋고 제사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 그 마음의 중심,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다. 즉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느냐, 순종 없는 제사를 드리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과연 예배로서 완전한 예배, 예배로서 많은 숫자와 엄청난 찬양대와 멋진 화음과 좋은 마이크와 완벽한 에어컨과 훌륭한 엘리베이터로 시설을 갖춰놓고 예배하느냐,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다 같이 훌륭한 만찬을 즐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의 알맹이, 그 예배의 중심,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훌륭하고요, 찬양대 훌륭하고요, 다 너무너무 좋은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우리 삶에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끼리 큰 예배당에서 예배 한번 잘 드렸다, 야 우리는 이 정도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마치 교회의 이름을 브랜드처럼, 아파트도 브랜드, 회사도 브랜드, 교회도 브랜드가 되는 이 세상에 마치 그렇게 우리끼리 교양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종교 모임을 잘 하고 나왔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종교에서 평안을 찾듯이 그런 종교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경계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 주어진 시험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주어진 시험대는 아말렉이란 이 나라와 아각 왕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재물들이었어요. 그게 시험대였어요. 사실은 이 사울에게는 과연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 명령대로 진멸하는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를 살려두는가, 이게 시험대였고요. 너무나 좋은 양과 소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과연 살려두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대하는가, 자기 방식대로 대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시험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삶이 풍성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뭔가 우리의 꿈꾼 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이러한 시험대에 오르고 이런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꿈꾸는 성공을 이뤘을 때 우린 거기서 미끄러져 내리는 추락을 경험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제목도 있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차라리 날개가 없을 때는 추락할 일도 없어요. 사회적인 성공, 사람들이 우아하게 쳐다보는 거, 그게 없을 때는 뭐 갈급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만 찾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사울왕처럼 좀 뭔가 승리를 거두고 뭔가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세우신 왕이라는 내 마음을 어느새 던져버리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나를 높이려는, 예배를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하고 연약한 한 인간의 불과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순종이냐 제사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제사는 필요 없다가 아니고, 제사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데, 예배 드리는 삶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정말 중요한데, 그 신앙의 삶 속에 진정성,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없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아무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내 일이고 이것은 내 사역이고 이것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얼마든지 기억하고, 과연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성취와 나의 자랑에 중심이 있는가를 꼭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열심히 예배했는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완벽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수장의 기름이냐, 아니면 듣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제사를 화려하게 지내고 아무리 제사를 멋지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왕 후보를 고르러 갔을 때, 그때 사무엘의 형인 엘리압을 보고, 이 다윗의 형이죠, 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이 흔들리죠. 야, 되게 멋진데, 되게 훌륭한데, 저 정도 외모면 왕감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장 넘겨볼게요. 16장 7절로 가봅니다. 1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자, 용모와 키, 우리는 다윗의 형인 엘리압의 이 용모와 키의 마음을 빼앗겨요. 와, 용모 대단한데? 와, 키 대단한데? 엄청난데?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는 거죠. 결과. 어떤 결과냐?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냐?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연 중심, 어떠한 마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80점, 90점을 맞아도 이게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맞은 80점, 90점이냐, 아니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옆 친구 거 베껴서 100점 맞았냐? 여러분, 결과는 옆 친구 거 베껴서 100점 맞은 게 더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학생에게 과연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 남의 거 베껴 100점 맞으면 뭐 할래? 네가 공부해서 10점을 맞더라도 네가 해야지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많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추앙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러실걸요. 야, 너의 중심이 과연 나를 향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지 않을래?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결과를 보지만, 수치를 보지만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에 항상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마음이, 예배를 잘 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우리가 마음을 잘 모아야 돼. 훌륭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릴 거냐, 비대면 예배를 드릴 거냐, 온라인 예배가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도 우리 열심히 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예배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란 말이죠. 중심 없는 겉껍데기만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죠.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예물을 드리려고 보니까, 제사를 하려고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예배가 먼저니까, 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제사가 먼저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 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뭐 여유 되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곧 예배 시작하는데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예배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나거든 뭐 어떻게 하래요?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내용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끌어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결과물 그 자체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했느냐,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느냐를 하나님은 더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과 온전한 형식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두자면 어디가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우리는 그 키를 보고, 우리는 결과를 보고, 우리는 수치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그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순종.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고, 바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진짜 멋진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뜻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고, 하나님 높임받으시는 길이 되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좁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거창해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비록 작아도, 비록 부족해도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을 봤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러면 순종은 중요하고 제사는 중요하지 않은가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용과 형식을 다 중요하게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더 먼저 우선순위를 중심에 두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를 저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그 결과물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외모와 키는, 결과는, 수치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의 분명히 알아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복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